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장 통합은 456장 찬송가 있습니다.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예수와 함께 우리 걸어가다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유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 서리에 우리들도 전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전도서 8장. 1절로 8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무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주의 영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치에 맞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도서에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 또한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한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만이 참된 지혜인 것을 더욱더 깊이 새기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참으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한다. 그냥 그런 말들은 자주 우리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 전도서 8장 말씀처럼 이런 게 우리의 진면목 이것만은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질 않습니다. 당장 눈앞의 것이 이제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늘 주님만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자취를 주님 손에 잡혀서 주님 손에 내 손목이 잡혀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생각과 내 주장은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아담이 창세기가 1장은 창조장이고 2장에 가서는 이제 조성한 것을 말씀하시고 3장에 가서는 타락장이잖아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담의 뜻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자아가 없었어요. 그때는 아담이 자기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해라 하면 하고 하나님만 늘상 주시하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 그렇게 아담이 살아졌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제 자기 자아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 세계가 즉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단절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단절이 되었어요. 그것을 갖다 죽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죽었다. 근데 죽었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이 이 비오스의 생명 목숨 비오스인 육의 목숨이 혼은 이제 푸시케잖아요. 목숨이 죽어서 우리가 땅에 묻혔다. 내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것은 지금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절됐다. 영이 단절됐다. 그래서 아담이 930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셋을 낳을 때 130세라 그랬어요.
그러면 800년을 더 살았잖아요. 아, 우리 80년 살기도 헉헉거리는데 800년을 더 살았어요. 800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는 평생 땀을 흘려서 땀을 흘리고 밭을 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 땅은 너로 인해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800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형태가 바로 그 아담이 타락 후에 사는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이 헉헉대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때부터 이제 내 세계가 생긴 거잖아요. 자아가 생긴 거예요. 아담이 자아가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이제 신세가 되었어요. 우리가 부모하고 함께 살면 부모님이 밥도 해주고 학비도 대주고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서 별 큰 걱정은 안 합니다. 물론 대학 가서는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부모 없이 고아로 사는 애들은 늘 강박관념에 시달려 있어요. 내가 내 삶을 구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삶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과거에 하나님이 이제 찬송가 돌아와 가사도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거듭나야 되고, 요한복음 3장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처럼 거듭나야 되고, 이제 저희들이 거듭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면 이제 영이 거듭난 거잖아요. 영이 거듭나서 내 영이 구원은 받았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누가? 영이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혼이라는 게 문제예요. 푸시케, 이 혼이라는 게 문제예요. 영은 거듭은 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누가 주인이에요? 지가 주인이에요. 지 혼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불가능해요. 언감생심,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닌다 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영성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이 거듭난 영이 점점 이제 성장하죠. 성장한다고 우리 막 키가 크는 것처럼 그런 게 성장이 아니니까 이제 인격이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이 성장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제 더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져요. 이게 만만하지 않지만 가져요. 그래서 혼을 굴복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순간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사도 바울이 그 당대 최고의 철학자이고 최고의 지식인이고 가문도 또 혈통도 왕족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그 시대의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그분이 그 날마다 당신을 죽인다는 게 쉽겠습니까? 당신의 뜻을 포기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노라. 죽어야지만이 당신 생각과 당신 과거 경험, 지식 이런 것 모든 것이 죽어야지만이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고쳐서 하나님은 우리를 리모델링 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계속 성경에 보면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죠. 죽어서 재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거기다 재건축에 가시는데 잘 죽어집니까? 잘 안 죽어. 절대로 너무나 강해요. 옛사람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강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강하고 지식인은 지식이 있어서 강하고
무식한 사람 무식해서 강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고생하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이 구원받으면 이제 혼이 구원받으면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몸이 움직여요. 사랑은 동사라 그러잖아요. 움직여요. 동사적인 삶을 살아야지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그게 전인적으로 이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데 그냥 영만 구원받고 생각은 이 땅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영은 구원받습니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궁핍해요. 궁핍해. 우리가 자동이체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때 제가 자동이체. 죽는 순간 탁 자동이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로. 그러면서 얘 혼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제 길이 나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내 기득권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야지. 그러면 이제 길이 나면 그래도 가져요. 어쨌든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 천국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현세 천국 사는 삶을 지금 훈련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왜 서론이 길은가,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지금 너무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론이 깁니다.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봅니다. 과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세상 이치를 깨달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굳어진 표정도 풀어지게 한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알죠. 우리도 경험도 해보죠. 2절 하나님 앞에서 서약대로 왕의 명령을 지키라. 비록 너의 임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거역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왕이라 하면 세상 왕도, 세상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로마서 보면은 세상 법도 지켜야 돼요. 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러고 저러고 이제 말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게. 그런 분들이 정치를 잘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킬 의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다면은 이제 그 모든 그런 부분들은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지금 어떻든 대통령 탄핵해서 내린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요. 지금 현재 저분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막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요. 지금 심각합니다. 어떻든 지금은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그 왕의 명령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세상 왕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또 지칭할 수가 있죠. 비록 너희 임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거역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들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래요. 왕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거든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 물러서라. 왕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다. 왕의 명령은 큰 권력을 뒤에 두고 있으므로 그 명령에 맞서거나 시비를 가려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왕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사람은 벌을 받지 않으리니 슬기로운 사람은 말하고 행동할 때와 그 방법을 가릴 줄 안다. 그렇다. 세상 만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데 우리 인생도 내가 이래서 실패하고 저래서 실패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복음송을 불렀는데 예배 전에 불렀는데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은 우리가 실패가 없을 건데, 화가 없을 건데,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이렇게 길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유익한 길로, 영원한 천국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 들이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을 자꾸 이제 가는 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고난을 통해서 내려놓고 이리 들어와라. 내가 방향 지시하는 대로 와라. 하나님이 지금 그 사인이잖아요. 그게. 세상 만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모르는 시기도 있어서 인간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언제 불운이 닥쳐올지 몰라 불안에 떨면서 산다. 과연 그 불운은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불운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바람을 잡아둘 수 없듯이 자기의 죽는 날을 미룰 수 없다. 군인이 전쟁할 때 혼자만 빠져나갈 수 없듯이 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 죄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세상에서 되어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니 소수의 몇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들은 그 밑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세상 이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양육, 강식 방법으로 지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 부분이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와서 그 조그만 영양 물으면 거기서 뭐 마음이 어때요? 아, 도망가라, 도망가라. 도망가라, 도망가라. 놓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봅니다. 이 세상이 참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 약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잘 살아보려고, 좀 내 몸집을 키워보려고 안가림을 싸는 그 소수 정언제에 들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소수 정언제가 또 문제거든요. 소수 정언제는 또 뭐예요? 만든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너는 나처럼 이렇게 연약하게 빈약하게 살지 말아라 해가지고 그 자녀를 갖다가 만들어요. 인간, 기계 인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기계 인간들이 이렇게 많아서 자기가 터득한 방법으로,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자기가 배운 기술로 그렇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IT 산업의 아주 1등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50년 정도 밖에 6.25 전쟁 이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겨우 5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부강국을 부강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한국인들만 모르는 이 나라가 한국인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르냐?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 한국이 선진국이 이미 됐다는 거. 지금 우리가 선진국 대열이 가야 되는, 선진국 대열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미 선진국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이렇게 깨끗한 나라, 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인천공항 들어올 때부터 화장실, 와, 사람들이 자기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네, 유럽에도 가도 화장실이 그렇게 지저분하대요. 돈도 받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화장실에서 잠을 자도 되고 밥을 먹어도 될 만큼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지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나라.
그러니까 누려야 되는데 왜 그런 상황이냐. 생각이, 정신이 피폐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되어진 이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막 소수 정원제로 가야 돼. 올라가야 돼. 막 그런 강박관념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인 것을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그걸 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즉 누림이 없는 거예요. 누림이. 기계인간으로, 부모들이 자식들을 막 기계인간으로 만들어다 보니까 너는 잘 돼야 돼. 너는 잘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막 학원을 뭐 10개를 보낸다는 둥. 그러니 걔네들이 정신 건강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냥 누려야 되는데 지금 되어진 환경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행복지수가 올라가잖아요. 방글라데시가 아주 삶이 우리 60년대 그런 삶이란 데인데 행복지수는 제1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성전 뜰에 묻히고 그의 장례식에서 돌아온 사람은 그가 생전에 저지른 모든 악행들을 잊어버리는 것을 보았다. 유럽 쪽에 가면은 평생에 예배당에 교회 3번 가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처음 나서 가고 또 결혼할 때 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죽어서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그들의 정신하고 우리 정신은 다르죠. 미국 같은 데는 정신 바탕이 아주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지만 저희 나라는 어때요? 열심히 교회 막 이렇게 가도 우리가 유교 사상, 불교 사상, 또 토속 종교 그런 사상으로 우리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 없는 그냥 마음으로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열심히 기도해도 또 상황을 보면은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이렇게 먼저 뛰쳐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눈으로 뭐 확인한 바는 없지만 그렇게 무당집에 믿는 분들이 이렇게 무당집에 간대잖아요. 장로님도 가시고 또 이것도 사실인지 모르지만 목사님들도 온다고 또 무당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탕이 아주 기초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완전히 채워지지 못해서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영성을 이렇게 계속 오랜 세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아까 여기잖아요. 인간이 불행한 일을 닥쳐올까봐 7절에 불운한 일이 닥쳐올까봐 늘 불안. 그게 이제 내 영이 연약하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이 강건해지고 이렇게 성장해서 강건해지면 그런 부분에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왜?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좋은 환경도 하나님 없이 내가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요. 그런 어려운 환경도 어려운 환경에 와도 거기에 내가 주님하러 엄마 손잡고 가면 애들이 천진난만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로 살면 그 아버지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과거에는 저는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이렇게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이 이제 강성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성장이 아직 안 됐으면 조금밖에 안 됐을 때는 저는 늘 불행한 일들이 그냥 당연히 올 것만 같아요. 내 앞에는 그냥 좋은 일이 안 올 것 같은 그런 막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늘.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우리한테 구축돼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자녀들은 누구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잘 거기 적응하고 잘 감당해 갔으면 부모가 그런 마음을 자녀들을 양육하시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때로는 불에도 집어넣으셨다가 물에도 집어넣으셨다가 저 인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속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불속에다 들어갔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환경에도 주님하고 함께 가면은 겁날 거 없다. 그런 마음이 다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성 훈련이 이렇게 좋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목요일 날은 또 목요 집회를 하고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영성 훈련은 주일날 이제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1시 30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영성 훈련 받으셨나요? 아니 제가 영성 훈련을 오래 이렇게 받아오다 보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영성 훈련을 이렇게 뵌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근데 말씀이 참 잘 들으세요. 이 영성 말씀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이제 그런 분들도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영성 말씀을 나가는 것은 선생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이 잘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고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영성 훈련을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평생을 예수님 믿으시고 평생을 지금 이거 영성에 몸바쳐 오셨고 지금도 이제 남은 지금 76세신데 남은 인생을 몇 년을 사실지 당신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지만 남은 인생을 이걸 해서 지금 다시 제 스파트에서 지금 막 달려가고 계세요. 몸도 이제 지체도 불편하신데 그 몸을 가지고 부지런히 지금 막 외국으로 이렇게 나다니고 계세요. 신성종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성곡지역 갔다 와 보시고는 그분이 지금 신성종 목사님은 80이 넘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노구를 이끄시고 이제 막 미얀마, 인도 이런 후진국의 어려운 나라를 일부러 그런 나라로 막 가서 선교하고 다니세요. 천국에 가보시니까 그분의 이제 간증기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보시니까 그 순교한 사람이 가장 예수님하고 앞자리에 있더래요. 첫 줄에 있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 많이 한 사람, 선교한 사람, 그 사람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신성종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선교해서 좀 둘째 자리에도 앉을까. 아니 또 둘째 자리에 앉는 기대도 있지만 이러다가 내가 순교 당하면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 좀 순교 당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노구에 선교를 열심히 다니신다고 그래요. 우리 박 목사님도 역시 당신이 이제 그렇게 지금 부자유스러운 몸을 가지고도 그렇게 마지막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태우시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의 이제 지루는 죽기 살기로 일하는 게 아니라 죽기로 일한다. 죽기로 일한다. 죽기 살기로 일하는 것은 그게 제대로 일하는 게 아니래요. 죽기로 일한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뒤어지려고 뒷공무니 이렇게 옷자락 잡고 지금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10절, 11절 아무리 악한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당장에 벌을 내리시지 않자 인간들은 대담해져서 나쁜 짓을 마음 놓고 저지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징계를 즉각즉각 주시는 게 정말로 사랑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잘못해도 가만히 놔두는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비록 악인이 100번이나 죄를 짓고도 여전히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들은 악인들과는 달리 평안하게 장수를 누리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절대로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림자가 사라지듯 악인들의 인생도 그렇게 지나가 버릴 것이다. 그래, 하나님 없이 인생이 빵빵 잘 되는 사람 보면은 안 됐잖아요. 왜? 구원을 놓쳐버리니까. 저희 가족 중에도 저희 동생도 박둥이 동생이 이제 사업하고 막 그러니까는 이제 마음은 불안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봉사를 하더니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떠나가지고는 지금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물질적인 복을, 그게 복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주셔가지고는, 그래서 말을 하면 마음은 불안하니까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마음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 때문에 이제 못 돌아오고 엄두를 못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언제나 헛된 면이 있어서 어떤 의인은 악인이 벌을 받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떤 악인은 의인을 보상받는 것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의인이 보상받는 것처럼 대우를 받는다. 이 모든 일이 꼬이고 얽혀서 괴로운 생각만 더해간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막둥이 동생은 이제 남자인데 그렇게 자기네는 그렇게 하는데 누나는 맨날 교회에서 주여주여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그냥 삶이 그냥 막 이렇게 궁핍해요. 그리고 닥치는 일들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이해도 못하고 어떻든 제가 전도기를 또 맡고 있나도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즐겁게 살기로 작정하였다. 이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고 기쁘게 지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고된 일로 수고하면서 짧은 인생을 살도록 결정해 놓으셨으나 그 수고에 따르는 즐거움도 함께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를 가지면 2개 가지고 싶고 10개를 9개 가지면 10개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개 있는 거 뺏어다가 10개를 채우는 게 그 인간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더 채우려고. 지금 있든지 없든지 지금 주시는 이 상황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뭐 흥청망청 낭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오늘 이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돈 모으려고 생각을 안 한다잖아요. 유럽이나 한 5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걸로 이제 주말에 여행 다니고 그들의 삶이 그렇다 그래요. 근데 오히려 그분들이 옳은지 우리가 옳은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쓰잖아요. 갔다가 뭐 은행에다 다 이렇게 또 어디다 투기해놓고 투자해놓고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리석다고 지금 솔로몬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재미가 있으면 쓰는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냥 수고하면은 수고한 만큼 즐겨야 되는데 즐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나는 지혜를 통해 세상에서
되어가는 일들을 관찰하리라. 마음을 정하고 밤이나 낮이나 뜬 눈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결론이죠. 본인이 깨달았다. 당연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이 비록 그 일을 알아보려고 갖은 애를 써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가끔 현인들이 나타나 그것을 알아내리라고 큰 소리치지만 그들 역시 실제로 그 일을 살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철학자, 과학자, 철학자 그렇게 이제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철학으로 인생을 어떻게 풀어보려고, 과학으로 어떻게 인생을 극복해 보려고. 그런데 철학 위에 과학 위에 신학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철학이나 과학이나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철학자들과 이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추월해 보려고 갖가지 이렇게 연구를 하고 방법을 써보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그들도 죽고 인생에 가는 길을 어떻게 자기가 정해놓고 갈 수 없고 종래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아주 그냥 알아보고 다 알아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 지금 그것을 이렇게 뒤늦게 깨달으셔가지고는 뭐 한간에서는 솔로몬이 구원 받았나 어땠나 구원 받았겠죠. 이렇게 또 뉘우치고 이렇게 깨달아서 이런 색을 쓸 정도니 그때는 뭐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잠깐 또 우상 섬기느라고. 그래서 그 대가로 우상 섬긴 대가로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상이 만연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이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나 비슷해서 우리나라 지금 남북이 갈려진 것을 이제 한간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그 일제 때 신사참배 결과다. 우상을 섬긴 성경을 토대로 보면 신사참배 결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들 계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우리는 다 내가 우상되고 내가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주장이 내 입장이 먼저기 때문에 내가 우상이고 또 뭐가 우상입니까? 자식이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 내가 우상이다 보니까 물질이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이다 보니까 자식이 우상이고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철들래 부모들이 자식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언제 철들래 그러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영적인 철이 들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성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분 보내주셔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나눌 수 있고 더 나아가 또 영적인 훈련받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비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분에게 더욱더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이 지금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수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내가
주관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날마다 나는 죽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요,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아는 것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는요 그냥 생각에 담아놓고 우리 삶은 아버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일깨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안다는 것은 아버지 삶을 말하는데 아버지는 살지 못하고 생각으로 머리로 이렇게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다시 전도서 8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헛된가 허무한가. 아버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아버지의 때에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아버지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아버지 위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없이 아버지는요 정말로 잘 자만하는 그들에게는 아버지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아버지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아버지의 자리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박 목사님 지금 미주에서 아버지는요 연약하신 불편하신 아버지는요 몸으로 지금 이렇게 선교의 박차를 가고 계십니다. 저들의 영혼들을 일깨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그런 아버지는요 불편한 몸을 가지고서도 쉬지 않고 지금 저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 그곳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조금도 피곤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에 함께 아버지 동참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엘베델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영성 훈련을 지금 아버지님이 진행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예배당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 70년 목사님 주의 크신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날마다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사님이 되어서 주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카리스칼레 케리스카와 카라스카 오아레스카리스칼레 케리스카 훈련생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영성 훈련 받은 분들이 1,500명이나 계신다고 하는데 아버지 그분들이 다시 아버지 그 심령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어 일어나서 다 같이 동참하여서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는요 아버지 스파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에 감사를 바라옵나이다. 그래도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박목사님 아이께서 이분에 계시는데 아버지 계실 때 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는요 깨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카리스칼레 케리스카와 카와카리스카와카 오레리스케리스칼라 케리스카와카와 카리스카 오리스칼라리스카리스카와 케리스카리스칼레케 오레리스카리스케리스칼레 아버지 오레리스칼레리스카와 카리스카 아버지 우리는 행치 앞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손에 아버지를 내 손목이 아버지를 붙잡힌 바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길이지 않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레리스카 아담이 아버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을 했습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닮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카리스카야 데스카와 카리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리스카 데스카와 카리스카야 게스카야 케리스카 오레레스케리스카야카와 케리스카야 오레레스카라와 오레레스칼리 케리스카와 카라 오레레스칼레레스카와 카라 오레레스리와라 데스칼라 케리스카리케 오레레리리리리리 하바마리리리 아버지 알레레스카리셀라레셀라 카리스칼라 케리스카 아버지 아레레레레레 아버지 와라레스칼라레스카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이 세상 것에 너무 치우쳐서 영원한 것을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아레셀라카와 카라스카와 카라스카레케세 아버지 리스케리세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아버지 하늘의 삶을 구축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아레셀라카와 카라스칼리케레스카와 카라스카 아버지 우리 슬라카와 카라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레스칼라 아버지 오레레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 대통령을 탄핵한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현 정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레레셀라카와 카라스칼레 케리스카와 카라스카 아버지 이 나라가 지금 아버지 어지럽습니다. 오레레셀레스칼라레스칼라카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도 안정권으로 들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레스칼레스칼라 아버지 남북 통일이 되어지되 아버지 복음 안에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다른 아버지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기독교가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성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이 바로 아버지 전달되어서 이제는 육신적인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영적인 복음이 되어서 다 주님을 중심으로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아버지 교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믿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더 확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레레스카와 카라스칼레 케레스카와 케레스칼레 케레스칼레 오레레스칼레스카 아버지 명성교회 또한 세습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아버지 또한 이렇게 복음이 실추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레스케레스칼레 케레스칼 아버지 김상원 목사님도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뜻에 아버지 합당한 모습으로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명성교회가 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알라레스카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욕망을 쫓아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귀한 이 나라 아버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바른 복음이 아버지 이름에 확산되어져서 아버지 우리 힐맨 사역이 더 확산되어져서 아버지 전국으로 모든 아버지 목회자들에게 아버지를 비롯하게 전부 아버지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받게 도와 영향을 미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세계를 향해서 아버지 복음이 더 아버지를 수철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사님들이 아버지 많은 수고들을 해오셨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크게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아버지 이종의 미를 거두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회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카르스칼레 케리스칼레 케리스카 아버지 아레셀라카와 카라스칼레케 주님 올레레스카레스카와 카라스칼레스카레스칼레 케리스카와 카라스카와 카라스카 아버지 아레스칼라카 오라레스칼레 케리스카와 케리스칼레 케리스카 주여